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진정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졌을 때에 진정한 이제 응답이 시작이 되겠죠. 교회의 중직, 우리 소망하는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부름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하는 일에 하나님에게 준 이게 사명이다라는 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걸 놓고 조금 집중하게 되면은 그때 진짜 응답이 옵니다.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를 참고를 해보면은 요셉이 세계보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을 때에 이제 그 응답이 오는데 금방 온 게 아니고 시간표 따라서 왔어요. 때로는 뭐 노예로도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교회와 소망하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의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분명히 깨달아진 사람은 시간표 따라가죠.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응답은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건데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습이 뭔가 하면은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약속을 안 하면 안 만나줘요. 저녁이 되면은. 그럼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요즘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거의 저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간청하는 게 단 친구의 만남이 아니고 뭔가 자기 집에 있는 이런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간절히 달라고 할 때에 그걸 내용을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열지 않겠느냐. 친구로서 만남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주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밑에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좋은 거 줄 텐데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면 쭉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천명이 뭐냐? 세계보험합니다. 근데 2, 3주 치유 서밋인데 그럼 내게 있는 소명이 뭐냐? 빌보 3장 10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 찾아라. 이게 소명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찾은 사람은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내가 사명 감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요즘 237 치유 서밋이고 삼들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는 거죠. 개인이 적용해가지고. 그 마태복음 18장 18절 25절 보니까 237 날에 복음 전할 제자의 문을 저는 두드리라 이렇게 봤어요. 제자 찾아라요. 근데 이제 와 있잖아요. 뜰에 와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사명을 천명 소명이 깨달아져 가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그 헌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걸 붙여요. 그래서 제자는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된 사명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야지 여론을 따라가는 신앙은 그거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2만 명 따라다니는 거 똑같아요. 여론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 이 시대에 밖에 보면은 아주 화려한 많은 그 기독교이면서도 불구하고 보고 많은 거 얘기하는 화려한 교회들 있잖아요. 그거 여론 신앙이에요. 그거 군중 신앙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서 전 세계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여론을 따라가요. 궁중을 따라가요. 저기 많이 모이네, 저기 많이 모이네, 많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가 선포가 안 되는 데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이 심부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작더라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가 모이면 하는 은혜만큼 여기에서 작더라도 복음운동 하다 청 가자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큰 교회 보는 저기 저 크네, 화려하네, 사람이 많네, 훌륭한 사람이 많네 되는 거예요. 저런 목사님 훌륭하네 그런 거예요. 목사님 훌륭하다고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늘 복음 얘기하고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른 목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여론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 따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영국 목사님 같은데 지금 이름이 안 나요. 설교 딱 했는데 제자가 와가지고 딱 그러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 얘기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많이 지나갑니다. 다 그 속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그러려면 기도의 올바른 자세로는 기도니까 구하고 찾는 거 두드리라는 걸 이렇게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 문을 닫고 기도해라. 왜 골방에 들어갑니까? 남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가도 내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의식 안 하고 내가 찬양 부르고 이것저것 이거 다 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뭐 찬양도 부르고 또는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갖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기도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식기도 또는 무식기도 할 수 있고 무식 늘 하는 거고 날 집중.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기도 제목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기도 제목 없이 이 말 저 말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제목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가지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응답이 오는데 진실하다가 뭡니까? 똑같은 말도 될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목사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오면 얘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겁니까? 목사님도 얘기할 겁니까? 목사님들도 얘기하면요. 또 이빠른 사람은 소문이 금방 퍼져버려요. 그러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갈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때에 가식되게 하지 말고 지질하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대로.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묵상이 이제 말씀을 이제 곱씹는 건데 깊이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쓰면은 계속 질문하면은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게 응답. 뭐 딱 귀에 뭐 어떤 사람은 뭐 귀에 누가 얘기해 주더라. 그 조금 위험해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요즘 하는 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잘못 생각하면은 또 삼천으로 빠지니까 때는 메시지 들어가면서 또 생각나면 의식으로 배도 내밀었다. 이 호흡기도 아니에요. 그죠?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서 호흡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보니까 호흡을 하려고 하면 신경을 써야지 복식 호흡이 돼. 그죠?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면은 호흡, 복식 기도 할 때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치 이제 유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의식하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모든 생각나는 사람에게 일단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여 응답받는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중원부랑 똑같은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럼 하나님 원하신 구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올바 하나님 앞에서 피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분명히 갖고 하라는 얘기고, 진실되게 하라는 얘기고, 가식되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님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돼요. 근데 목사가 이제 우리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전도사 되어가 이제 목사가 이제 안수를 받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해야 돼요. 완전히 신분이 틀리거든요. 전도사는 하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목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목사는 목사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목사의 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그렇습니다. 참 어디 가서 함부로 하소연도 못하고 그래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는 뭐 목사님은 몇 분 없으니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다. 불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점이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래도 불렀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엄청 귀중한 거잖아요. 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에 그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 다 마귀 신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과 더불어 같이 있게 아니하고 그중에 날 선별해가지고 이런 과거의 배경과 발판을 통해서 날 불렀구나. 아,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만남을 통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통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운 제자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할 때 모르겠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 교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존감, 내가 귀한 존재구나 하는 깨닫는 게 자존감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걸 뽐내는 거고 거들먹거리는 거고. 우리 교만에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긍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허물 많은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난 자구나. 과거는 뭡니까? 과거를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발판이냐 아니면 상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게 한 발판이요, 보험자는 발판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도구가 되는데, 이걸 못 넘으면 내가 과거가 상처가 돼요. 상처가 되면 그걸 못 넘었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늘 거기 올무쳐 내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보고 이제 몇 번 대화보면 아, 이 사람의 상처는 뭐구나 드러나죠. 그러다 얘기를 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처는 뭔가 딱 찾아져야 돼요. 그럼 우리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볼 때 상처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가를 보면 나와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말 많이 하느냐, 그게 그 사람 상처예요. 또는 그 사람이 발판이고. 두 가지입니다. 발판이야 상처냐. 우리는 지난해 어떤 환경도 우리는 발판이 되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상처도 될 만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전도운동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돼야,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치유가 안 되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그런 걸 딛고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저는 전도전에 불렀구나.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 말에 좀 스킬이 좀 더러운데 그래도 부른 거예요. 좀 훌륭한데 그래도 부른 거예요. 가난한데 그래도 부른 거예요. 경기 되는데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만족을 감사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져요. 왜? 똑같이 신부를 불렀잖아요.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동등해요. 오히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달란트까지 되면 사명 감당 더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다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명 감당을 저 확실히 해야 돼요. 그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버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죠? 돈 많이 벌수록 세금 많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지혜와 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치 하나님 헌신 더 해야 돼요. 그 안 하는 게 뭐 직무유기. 우리 직무유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딱 깨달아지면은, 정식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걸 깨달은 엘리야는 주변에 많이 자기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인기 있을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엘리야 스승을 쫓아가가지고 스승님의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갑절로 내게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 받았어요. 엘리야는 승천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아는 엘리사는 영적 서밋을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원래 엘리사는 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었는가 하면은 믿음도 있었겠죠. 전문성이 있었는가 하면은 소 12결의를 12쌍이거든요. 12결의를 나 그래 그쪽 동네 그렇게 예루살렘 넓은 땅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근데 어떻든 12결의를 한 그릇 묶어 가지고 밭을 갈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어떻게 다 버려도 쟁길 태우고 안 올 거라고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부를 때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를 아는 자는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어제 그 우리 메시지를 이제 듣는 중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 유 목사님이 이제 렘넌트 출신이 이제 좀 커가지고 보길래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물었대요. 장로 아들이니까. 근데 그 장로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요즘 아버지는 뭐 하시냐 그랬대요. 이 렘넌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복음을 덜 깨달아져 가지고 다른 데 갔어요.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복음이 덜 깨달아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슬픈 일입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훌륭할 필요는 없어요. 훌륭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되지. 그래야 이유가 없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엘리사가 그런 비밀한 영적 서밋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뭡니까?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청소년 시대에 뭡니까? 우리 렘넌트 잘 들으세요? 이때 전문성을 이미 가진 거예요. 시도 쓰고 묵상도 하고 사자 입에서 양도 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실력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우리 렘넌트 앞으로 이제 원래 남은 자인데 우리가 다 렘넌트인데 그러나 우린 젊은 청소년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20대 전을. 이때의 준비를 제대로 실력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30대 후반에 준비하는 거하고 20대 준비하는 거하고 10대 틀려요. 쭉 해온 사람은 쌓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 중간에 이제 좀 그 단기로 갔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 하는 거에 나중에 하는 거 차이가요 엄청나게 차이 나요. 지금 말 1시간 해야 될 거 나중에 되면 더 서너 시간 걸려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요 그 유치원 들어가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전에 아이들은요 앉아서 지금 장난 다 하면서 말 다 들어요. 어느 그 아이가 그랬다 그러죠. 엄마를 등에 업고 이제 늘 이제 다락방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또 다락방을 가다가 이제 세진이를 만났다면 그런데 저새 지 혼자 놀아요. 애들이요 은혜 받는 아이들은 벌써 눈치채고요. 그 서너 살 아이들도 지글들이 놀아요. 그래 6살인 그런 거를 내가 기억하는데 뭐 이제 하니까 엄마는 아직 영접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하니까 아직 이 세진이 영접도 안 됐는데 뭐 그 말을 하냐 그런 뜻이야. 그거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 근데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다 유치원 다닐 때는 만 60개월 이전에는 천재인데 부모들이 둔재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의미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렘넌트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언약을 탁 심어줘야 돼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사도행전 19장 1절래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그 두라는 소원이 일어나기 전에 했잖아요. 그 12제자나이. 뭐냐면 역시 일본같이 성령, 영적 서밋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내가 얘기했어요. 앞에 영적 서밋, 그 다음에 기능 서밋,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이에요. 역시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어진 때에 기능성이 따라오거든요. 전문성을 가지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기능 서밋이 되온 사람이 영적 서밋 은혜를 받으면 괜찮은데 기능 서밋이 그 한마디로 복음 밖에 실력을 너무 갖춘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없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예배에 성공하고 주일 때는 교회 와서 와 있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이고 그냥 떠들어도 괜찮아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걔들 영혼에 그대로 박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시끄럽다고 뭐 집에 가 있어라. 그건 애 죽이는 거예요. 시끄럽다 하더라도 내가 좀 말씀 못 들어도 애들이 교회 와서 있으면 애들은 뒤로 듣고 옆으로 듣고 그런데 안 봐도 돼요. 나누는 데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른의 시각을 가지고 앞만 볼 수밖에 없는 좁은 시각이 된 어른의 시각을 가지고 360도 보는 아이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여기서 키를 얘기하면 전체를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가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문화 서밋은 전도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게 그게 내가 전도예요. 그게 내가 문화입니다. 내 캐릭터예요. 복음의 캐릭터. 로마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자. 저 사람 보니까 인정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람.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는 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친척같이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 이게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교회의 보호자. 정말 식주인, 동역자. 그게 그냥 별명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비춰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 맞는가 점검하면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되기 위해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없어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라져요. 안 그러면 내주장. 그래서 질문을 고려 적어놨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분 권세 지금 얘기가 다 신분 권세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국 237 나라 5,000명 살리라는 거예요. 그 237 치유 서밋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삼뜰하라는 거예요. 금들시대 여러 가지 후대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이 시대 메시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시대의 메시지인데 구약 시대 초대교회는 우리가 적용을 할 뿐이지 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대 메시지 잡아야 돼요. 근데 다른 데서 237 치유 서밋 얘기합니까? 그 금들시대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또 삼뜰 얘기합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대의 흐름이 이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단체에게 알게 하신 거잖아요. 지도 전도를 통해 가지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길 예비하시는가 우리가 보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바울이 담메색에서 그들 만나니까 전도자를 변신하신 우리가 이 축복, 이 주인공 바울 같지는 않지만 이 축복이 내게 시작이 돼야 돼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처럼 시작되듯이 하나님께서 택해야 세웠단 말이에요. 택해서 세웠는데 바울이 바로 했냐? 안 해요. 자기 고향 가서 10년에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또 저는 영적 서밋 준비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 바울도 기능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때 사도행 11장에 넘어가서 바나바가
다스에 있는 바울을 사울이죠. 초청해 가지고 같이 교회를 하잖아요. 그 팀사역이잖아요. 그럼 바나바를 만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 사도행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전자 체험되면 끝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 체험하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성령 충만해요. 도저히 수용 안 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안 보이는 게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도라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제 준비되어 가지고 그 전도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14장에 보면은 그 디모데를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우전 그 죽었다가 제자 하나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바울 개인의 얘기고, 16장에 가니까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쭉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게도냐로 틀어버려. 마게도냐로. 그래 그때 마게도냐도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 인생의 전환점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전환점. 우리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저 있지만은 우리 강단에서는 뭐 아들이지만은 목사님이니까 부목사 저 있지만 저분이 왜 존중해지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이 원래 목회 안 하려고 그랬을 때 전환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 전환점의 계기가 뭐냐? 지를 낳아준 엄마가 천국 가면 그게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전환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뭡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께 딱 쓰임받고 이렇게 한 사람이, 차이는 그거잖아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의 전환점이 망하는 전환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전환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내가 뭘 잡고 있냐가 틀리거든요. 똑같은 일을 결정을 하는데 어떤 거는 멸망의 길이, 어떤 거는 성공의 길이고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때 뭡니까? 마게도냐로 이제 갔죠. 마게도냐 가가지고 인도를 받은 거죠. 그때 빌립보 첫성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첫성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거 사는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어디 지역에 가면은 다 그 지역에 루디아 같은 사람 찾아가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와가지고 제 혼자 루디아도 못 만나고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완전 바닥에서 우리 4명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주변에 돕는 사람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생초독회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감사하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에 산업인 아굴라를 만납니다. 여기는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곤 하지만 키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회당, 청소년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후대 운동을 한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는 대학 사역을 하고 싶어도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몇 번 가도. 그런데 아마 그 하루 열릴 거예요. 나는 다락방도 독학을 하다 보니까 훈련도 많이 못 가고 너무 교회가 어려우면 갈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지고 혼자 이제 다락방 혼자 터득하다시피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마 대학 사역이 2025년쯤 가면은 재미있을 겁니다. 내년 한 일 지나가지고. 그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년 하반기나 그렇게 하면 새로운 얼굴들이 한 절반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 보면 돼요. 그게 사는 거, 그게 모시는 거예요. 전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다고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린 그림은 좀 늦어지는데 이루어져요. 참 감사하죠. 이 서해라고 하는 그 언약 잡았더니 그 다음에 사도행 10장 8절 20절에 뭡니까? 두란노에서 훈련된 제자들에게 먼저 행함을 성령 충만 체험시켰어요. 12제자. 그걸 12명이 발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는데 아시아의 사람이 전 복음을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믿은 게 다 들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예수가 그러더라는 사실을 들으면은 그 지역에 복음은 지나간 겁니다. 다 들으면 돼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거죠.
이때에 두란노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울인데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지금은 이제 뭐 미국도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세계 이제 초강대국에 복음이 들어가야. 왜 그러냐? 강대국의 문화가 후진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에는 많은 다민족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꼭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비슷하게 작은 나라가 섬나라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막혀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윗 보솔만 왕 때 그 지역이 전체에 영향을 준 것처럼 세계 우리가 10대 강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다민족 인구 절비원에 다민족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들어온 다민족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 얘기 안 나는 이유도 있다. 뭐냐? 다민족을 통해서 복음 전가하라고. 딱 깨달아지니까 그래 말이야.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이미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명자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저 렘넌트 저기에서 일단 아이들이 나온 러시아 애들 11명, 베트남 10명 있으면 20명 아이들이 삼뜰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삼뜰. 그러니까 이 삼뜰 렘넌트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못 오더라도. 그럼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그 와 있는 응답입니까? 그럼 우리 이런 눈을 우리가 떠야지 이제 바울이 로마도 와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다 로마 갈 필요 없어. 와 있는 다민족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에서 캠프가 열리고 있는데 강상모 목사님이 캠프 내용을 내가 잠깐 들었어요. 딱 듣는데 그때 들은 내용이 우리의 전도지와 선교지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거 알잖아요. 발판 6번째 거. 오늘 저 사도행 18장절로. 그렇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게 선교지고 세계 현장입니다. 그럼 내를 벗어나서 한다는 건 그거는 아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에 복음을 받거들 다민족 예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예수 믿는 그만 거의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요즘 큰 애들이 모르더라고. 요즘 10대 이하 애들이 잘 모르고요. 20대 이상 된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다 알아요. 거의. 그 말은 복음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많이 들었는데 다민족들은 모르거든요.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를 일꾼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면 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모르면 문만 열어줘도. 이제 코로나 시대 지나갔으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전도대 꼭 필요한 것. 요한복음 5장 10절 확신 가져야 돼요. 내 말을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이 엉겼느니라. 영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뭐냐? 구원의 확신. 그 적어놓은 대로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5가지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내가 실패하고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 인도요. 내가 인도하는 게 내가 몰라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딴짓을 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지. 인도 100% 받으면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지방에 자유의지가 있어요.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결정을 창세 3장에 너무 잡혀 결정하면은 너 사단이 속이는데 속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제대로 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 충만과 5가지만 얻으라고요. 영역, 영적 힘을 얻는 영적 망, 내적 망대란 말이에요. 지력, 한마디로 하나님 주신 지적인 힘인데 전문성이요, 실력을 말해요. 실력 갖춰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할 거는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한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 줄 만큼 나만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걸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다 인간에게 다 줬어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 이걸 줬다니까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체력, 힘센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힘. 우리가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그 힘이 빠지는 거거든. 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요게 되어지면 뭡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 좋아하는, 뭐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돈 생겨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경제는요, 실력이 있어야 경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실력이 전문성이 없으면은 지금 세상에는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실력 갖추고, 기도 속에서 전문성 기르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 제자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무슨 어떻게 팀장님 어떻게 이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일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기능성이 준비되어지면은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전도지요. 딱 우리 인생 자체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 참 뭐가 있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 나와야 돼요. 멋있어. 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전도지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자꾸 그래서 멋있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셔서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확신의 성령 충만으로 7가지 별명을 가진 그런 전도자로 세우시려고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남은 생애에 정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처럼 세상 사람들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8